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구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간구의 제목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온전히 바라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9절의 간구 제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출발, 즉 근원이 무엇인가?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가장 오해 요소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와 비교돼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측면, 그거 플러스 믿음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측면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공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도 은혜와 믿음의 요소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하고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행위예요. 그 믿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행할 수 있는, 어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의 결과, 이처럼 믿음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빚는 요소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측면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야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교단마다 다 교리가 다른데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우리가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행위,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 큰 망치로 내리쳐야 부서지는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부수셔서 곱게 가르시어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아무리 진리를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선동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우리가 감당하겠다,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선동되어서 그렇게 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함을 겪게 되는데요.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는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 누가 깨트릴 수 있어요? 그 고집, 저도 막내라서 그 고집이 엄청나게 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꺾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꺾어버리시는, 그 고집과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 누가 깨트리십니까? 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는데, 그제서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 돌같이 굳은 그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도구예요. 쓰지 않으십니다. 그게 깨어져야 돼요. 그 고집,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누가 깨뜨리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갈아엎으셔서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좋은 밭을 만드셔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은혜 플러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공로가 어느 정도 작용된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 시대의 가장 큰 오해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만 하면 언제라도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쁜 마음을 갖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걸로 심판하시려고. 나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좋은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그냥 나쁜 마음 계속해서 점점점 더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시지 않으면 더 나쁜 마음을 품는 게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는 품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착한 마음도 품고 나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행동을 하게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 물질이 필요만 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어떠한 반응도 안 하시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더욱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작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것을 뛰어넘으세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 끌어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죠. 나쁜 마음도 품지 말고 나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지금 힘든 것,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멍청하다, 그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도 하나님의 길만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뭐 조그만 일 해놓고 막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그냥 내 자신의 할 일들만 잘 행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기에 다 그 능력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세상에 그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까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수셔서 이루신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망의 능력은 결코 작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요, 위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성경에는요,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위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번역이 이제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는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일순간에 단번에 제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 볼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가 변화될 때도 단번에 변화되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작은 일 하나 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룰 힘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나눕니까? 내가 좀 책을 한 권 더 읽어서?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할 줄 아는 거,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서? 거기서 다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나눕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격을 나누고 싶어 할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똑같은 거기서 거기인 능력을 가지고 뭘 격을 나누고 뭐 어떤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잖아요. 일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제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이시며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하는 그 포기하는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기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적절한 때, 하나님 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되어진다. 이것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순간이에요.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 10년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저 사망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 인생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높여야 한다.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고 발전할 거예요. 이제 제 2대 목사님, 다들 보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로 부흥시킬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막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을 뽑으셔서 오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뽑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역해서 같이 일을 해서 이 교회를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년 정도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단번에 하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100년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단번에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주신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